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선 고향에 남아있는 다른 삼촌 나홀도 있었고, 그 나홀이 결혼한 여자가 자기 누이 밀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 이 두 삼촌 중에 롯이 누구와 더 가까웠을까요? 아무래도 자기 누이와 결혼한 나홀이 인간적으로는 더 가깝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누이 이스가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롯이었다면 누나들이 있는 고향에 머무르는 것이 아브라함을 쫓아 떠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물론 할아버지 데라가 함께 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도중에 할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를 그곳에 남긴 채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다는 것은 그가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떠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물론 했겠죠. 그는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각각 반응했을 것입니다. 지난번 살펴본 대로 족보의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9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950살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20살 때 죽은 거죠. 노아가 죽었더라도 노아의 아들 셈, 그리고 그 손자 아르박삿을 비롯해서 쭉쭉쭉쭉 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장장 9대조 할아버지들이 다 살아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노아의 후손들은 살아있는 이 전설 노아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과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노아가 얼마 전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당연히 경각심을 일으키고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당장 하나 남은 형제 나홀조차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이 함께 떠난다고 하는데도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 혼자 남기로 합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껏 자기가 살던 방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늙은 아버지를 위해서는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홀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아버지 데라보다 자신의 생계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다른 식구들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이 함께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70세에 낳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안 듣고 계셨죠? 여태까지. 자, 145세. 145세의 데라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청산하고 자신의 구대조 할아버지 노아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그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주변에 145살까지 산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이쯤 되면 웬만하면 변화를 싫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나이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그에게도 참으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중도 탈락합니다. 하란이 풍요로운 땅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의 늙은 나이가 그의 발목을 잡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중도 탈락은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이지만 아마도 하란에서는 데라의 가족들이 한편의 드라마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란에 남겠다는 아버지 데라에게 아브라함은 사정사정하며 같이 가야 할 이유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딸이자 며느리였던 사라가 그때까지 아버지를 가장 잘 챙겼을 것이기 때문에 사라 역시 어떻게든 아버지를 모시고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145세의 아버지 데라를 낯선 하란이라는 땅에 떼어놓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 차라리 하란까지 쫓아오지 않고 그냥 고향에 머물렀다면 그곳에 남은 나홀이라도 아버지를 돌볼 수 있었을 텐데, 머나먼 객지에 아버지 홀로 버리고 가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입니다. 이별 현장은 눈물 바다가 되었을 것이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몇 번이고 돌이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같이 읽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정에 연연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실로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기꺼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갈대아 우르의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함께 누리고자 따라 나섰던 이 두 사람 중에 데라가 탈락하고 이제 조카 롯만 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은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격자였거나 아니면 롯과 성격이 잘 맞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 떠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약속을 자신도 함께 누리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약속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가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 그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간 롯. 누가 더 믿음이 더 좋습니까? 롯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 남방으로 내려간 롯은 애굽까지 이르렀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쪽으로 올라와 베델 근처에 이르렀을 때 롯은 문득 더 이상 삼촌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렇게 큰 믿음으로, 그렇게 큰 패기로 아브라함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약속을 함께 받고자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소유가 많아서였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약속인가 소유인가입니다. 롯은 약속과 소유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소유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더 좋아 보이긴 했지만 그가 바랬던 복은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영적인 복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었다는 것이 이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약속과 소유 중에 언제나 약속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소유 때문에 믿음도 약속도 다 포기한 롯. 롯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기를 원했다면 결별 과정에서도 그림에 나오죠.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어느 쪽으로 갈지 이게 결정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도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촌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삼촌을 존중하고 삼촌에게 선택권을 먼저 드리는 것이 사실은 둘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롯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유가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4장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롯이 만일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을 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긴 하지만 참으로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위해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아들까지 버렸지만 롯은 소유 때문에 약속도 삼촌도 믿음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결별한 후에 아브라함은 수차례 또 롯을 돕게 되죠. 결별한 바로 다음 장에 롯은 5개국 연합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로잡힙니다.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소유를 바로 그 다음 장에 다 빼앗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많아도 바로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것이 소유라는 것입니다.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나의 것입니다.
약속은 나의 것입니다. 믿음과 약속을 제쳐놓고 소유와 환경과 관계를 택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곧장 쫓아가서 단 318명으로 5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재산을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소유에 연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유뿐만 아니라 아무리 강한 적도 물리칠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은 롯은 다시 어디로 향합니까? 역사상 가장 죄악이 관영한 곳 소돔으로 향합니다. 약속보다 소유를 찾는 사람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소돔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결국 롯을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하지만 롯은 거기까지입니다. 멸망하는 소돔을 뒤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는 동굴에 거하면서 두 딸과 사이에 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은 나중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됩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패기 있게 고향을 떠났던 그 믿음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재물 앞에서 소유 앞에서 약속도 믿음도 저버린 자가 얻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어떻든 소유가 어떻든 그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많은 소유와 더불어 후손의 복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한 사람과 이별할 때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정든 형제, 부모, 조카 이 모든 사람들과의 결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별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던 복을 주셨고 출발은 함께 했지만 아브라함과 손잡고 같이 출발은 했지만 도중에 상황이나 환경에 굴복한 데라나 롯은 자기가 손에 쥔 것조차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신앙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나홀, 데라, 롯 각각의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복 받는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완주하여 기어이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유든 가족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약속입니까? 소유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 소유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 때문에 약속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금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했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돕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 길교회에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롯도 있고 데라도 있고 나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외부적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도 관계도 환경도 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